자, 오늘 이 관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설교로 다루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교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아니, 솔직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영역이 뭘까 한 주 동안 생각해 봤는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집이 안식과 평안의 공간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삭막한 공간이 됩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전쟁터를 맛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모함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나보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요, 공동체 속의 관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지도자와 그러니까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지금 2주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하여 교회에 성도님들을 부르는 호칭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성도님들, 어이 신자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5장에서 거의 4번을 반복합니다. 이 형제자매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계급 구조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서 계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매 중에 혹시 누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요. 이거 소중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 혹은 역할이 교회에서 수직적인 계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평등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여러분 아쉬운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것은 적당히 서로의 보고 싶은 면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은요, 서로의 완전한 모습을 까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단어가 저급하긴 한데요. 완전히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부모님에게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는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던 모습이 모두 드러납니다. 교회가 그런 가족입니다.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안 보고 싶은 면은 내가 무시하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어느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닌 점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그룹의 리더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성도님들에게만 지도자를, 리더를 존경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 것 역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도자, 교회 리더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는 사람. 두 번째, 지도하는 사람. 세 번째,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의 코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수고가 그냥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따를 정도로 애를 써서 무척 지치고 고단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이 코포스, 수고라는 단어는 괴롭고 고통이 따를 정도로 애를 써서 무척 지치고 고단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보셨잖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어떤 목회자에게 그리고 어떤 리더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던가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건 유튜브에도 널렸습니다.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냥 편하게 어차피 교회에서 보너스도 주지 않을 거 대충 사역하는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요, 속된 말로 나를 위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을 뒤로하고 영혼을 갈아 넣는 리더에게 사람들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들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괴롭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고통스러운 목사가 되자.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한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덜 쉬어야 성도님들의 영혼이 더 쉰다. 라는 각오를 한 주 동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걸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리입니까?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낭만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의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 앞으로 이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에 세워지게 될 리더들이 이 수고, 이 코포스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드릴 때 우리는 지도자가 군림하거나 성도들을 통제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지도하는의 원어인 프로이스테미는 지도하다, 다스리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서가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어떤 것을 외치는 사람이죠? 나를 따르라입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큐티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헌신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면서 나를 따르자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리더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던 방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무슨 자리를 자처하십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를 자처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자처하십니다. 리더의 권위는 위에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성도님들의 앞에 있다,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 자신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 섬기는 자에 위치하고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앞에서 삶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의 위치가 여러분 위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밑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마지막으로요. 지도자는 리더는 훈계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 가장 쉽게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리더에게는 가장 어려운 역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를 싫어합니까? 나의 삶에 누군가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오죽하면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삶의 미덕이라는 말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마이웨이를 주장하는 문화 속에서 너 그 길은 위험해, 그 길은 안 돼, 반대를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더 나아가 그 길을 걸은 것을 책망하기까지도 해야 되는 역할이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훈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벗어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리더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온전히 훈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고와 지도, 훈계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공동체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2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설교를 이어가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목회자 혹은 직분자, 심지어 지금 저는 셀프로 저에게 존경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터집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사이에서요. 성도님들께 목사라는 직분이 솔직히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목사가 성도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사의 설교, 목사의 삶, 목사의 성품을 무시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 저와 그리고 장차 세워질 리더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제왕의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성도님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저의 모습과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 다들 아닌 척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에 이 사람은 진짜 최고의 목사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봐왔던 목사들 중에 좀 괜찮은 인간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목사님 좀 이건 참지, 이 말은 하지 말지, 이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지로 저를 품어주십시오. 아멘? 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흑백요리사라는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이제 팀을 이뤄서 대결하는 과제를 잠깐 봤는데, 최현석 셰프가 리더가 된 팀에 그보다 더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실력 있다고 평가를 받는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팀으로 함께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제 뭔가 이 에드워드가 느끼기에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요리가 좀 망칠 것 같은데요. 맛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요소들을 최현석 셰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정확한 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최현석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요리의 경험이 뛰어나고 그 에드워드의 방향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맛있는 요리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요리를 해온 그의 경험에서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현석 셰프가
에드워드 리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영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Trust me. Trust me.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에드워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힙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팀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합니다. 최연석 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영어로 남깁니다. When you make a team leader, you have to trust team leader. 당신이 팀 리더를 만들었다면 당신은 팀 리더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조은주 셰프가 리더하는 팀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최강록 씨가 등장합니다. 시작을 할 때 이 최강록 씨는 자신의 서바이벌 경험으로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여봐. 여기서 우리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 다 잘났어.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잘난 척만 하지 않으면 돼. 그냥 믿고 가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도 끊임없이 이 팀에서는 개인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강록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팀원은 믿어야 돼요. 좀 믿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못 믿는 것 같더라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 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결에서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혹은 리더에게 되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뒤로 하고 저를 비롯해 장차 교회에 세워질 리더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때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나중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한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 문장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리더의 권위는 리더의 능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의 능력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모든 팀에서 리더의 권위는 리더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팀원의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이 리더가 능력이 있어도 팔로워의 지지가 없다면 이 능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의 능력이 부족해도 함께 팀을 이루는 팔로워의 지지와 신뢰가 있다면 이 리더는 자신의 능력에 훨씬 더 상응하는 능력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이라는 단어로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리더와 팀원, 팔로워의 관계가 깨진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위기가 찾아옵니다. 화목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황폐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제가 함께 우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제가 함께 웃는 화목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서로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기꺼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화목이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그 관계가, 그 화목이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리더를 제외하고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한다는 말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게으른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무질서한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무질서하게 게으른 사람들,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해석할 때 무질서한 사람들은 삶에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수준이 높아지면 신앙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신앙은요,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세워놓는 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삶을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조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MBTI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남들보다 민감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시달리고 뭐 직장이든 부모님이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위축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뭔가 사고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은요, 폭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되던데 너도 하면 돼. 나는 해보니까 되던데 너도 해보면 돼. 여러분, 이런 접근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방법과 해답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서는 자신의 한 주 혹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며 절망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아, 쟤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은 함께를 의미하는 컴과 고통을 뜻하는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타인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맞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을 듣습니다. 고통에 참여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일상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낮아짐에 동일한 위치로 낮아지신다고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공감과 위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힘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가난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힘이 없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그 힘이 없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통하는 공식은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됩니다. 무조건 소외됩니다. 뒤로 밀려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늘 패자처럼 살게 되어 있고 힘이 없으면 항상 사람은 패배감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약한 자들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사람들이 힘을 내세우며 약자에게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사랑을 받고 강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능력으로 약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약자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약한 자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할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찬양팀에 설 수가 있지만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찬양팀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쓸 수 있죠.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세워지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꺼이 사역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면 되죠. 그거 망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멋있는 예배요? 조금 더 실력 있는 찬양이요?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공동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삐걱대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는 망했구만. 괜찮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이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연대의 힘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원동력입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저를 다 봐주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리더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지도자를 대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무질서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내 마음과 계획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해봤어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쉽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타인 말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 말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요. 나는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던가요? 아니죠. 더딜지라도, 미비할지라도 이 교회든지 내가 처음 다닌 교회든지 그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서서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솔직히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한 인간의 변화는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더딥니다. 답을 제시해 줘봤을 겁니다. 너의 변화를 위해서 이 방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방법을 제시해 보셨겠죠. 답을 닥달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합니다. 먼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쉽게 안 변하고요. 은혜 받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도 쉽게 안 변합니다. 부모는 잘 변합니까? 부모도 안 변합니다. 자식은요? 자식도 안 변합니다. 부부는요? 부부도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만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만으로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이건 진짜 힘들거든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낭만적이야. 사랑은 뜨거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맺은 말을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피엔딩 이런 게 아닙니다. 참 짜증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 이렇게 바울은 사랑을 정의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참아주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끝이 없이 견뎌내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인간을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해주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밥을 많이 삽니다. 연락을 잘 해주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해 주잖아요. 반대로 사람은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에게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은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도 아니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좋은 일 해준 사람에게 좋은 일 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밥 사준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칭찬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쌍욕하는 사람을 뒷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죄인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갚음을 하셨습니까? 창을 찌른 사람에게 다시금 창을 찌르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찾아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조롱하고 침 뱉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시금 조롱하고 침을 뱉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응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부활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최선의 선으로 죄인들의 최악의 악을 그리스도께서는 갚아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깨지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공식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법칙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납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 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갚는 복음의 순환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때,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잘 해주지 않는데도 잘해주지?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악을 제공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선을 제공하지?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를 존재만으로 용납해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답으로 제시할 때 세상은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선을 선으로 갚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 속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선으로 갚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겁니다. 어떤 기쁨이요? 존재만으로 나를 받아주는 기쁨이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를 참아주십시오. 저를 견뎌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참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견디겠습니다. 부모님을 참아주십시오. 부모님을 견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참고 견뎌야 부모님도 여러분을 참고 견딜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참아주십시오. 견뎌주십시오.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 지옥같이 짜증나는 상사를 견뎌주십시오. 한 번 더 웃으며 그의 말에, 리더의 말에 순종으로 따라가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그 한 주가, 그 사랑의 한 주가 이번 한 주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